할렐루야. 5월 17일 5월 세 번째 주일, 우리 각처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바라봐야 될 곳이, 또 의지해야 될 분이 한 분이시고 바라봐야 될 곳이 한 곳이라는 것을 오늘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움츠려 있을지라도, 또 우리의 몸이 움츠려 있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그 마음이 펴지고 또 우리의 영역이 넓어지는 그런 귀한 그 준비의 시간이 되어서 저희가 다시 모일 때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우리 최선을 다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계시기에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고, 또 주님이 계시기에 어려운 삶이고 어려운 시간들이고 어려운 환경들이지만 그 길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각자에 쳐서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또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또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또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는, 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가정 문제의 진짜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신적 기관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것은 가정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운 공동체가 사람을 만들고 남과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듭니다. 또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국가를 만든다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정을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또한 갈등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가정도 우리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정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가정, 사실은 모든 가정은 문제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크고 작은 차이일 뿐이지 또 문제의 심각함과 덜 심각함의 차이일 뿐이지 문제는 여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가정에 문제 해답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1958년부터 출간된 이후로 현재 200만 부 이상의 책이 팔린 벌거벗은 공산주의자 The Naked Communist, 공산주의를 폭로하고 자유를 회복한다 소제목으로 Exposing Communism and Restoring Freedom. 이 저자 클리온 스카우스는 공산당이 이 커뮤니즘이 미국을 잠식하기 위한 45개 행동 목표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을 통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이 가정과 관계되어 있고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목표 17, 고al 17에 보면 학교와 교사 협의를 통제해 교과서를 바꾸고 학교를 사상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전파 교두보로 이용한다. 이것이 한국에 있는 일이 아니고 미국의 1950년 이후부터 들어온 이 커뮤니즘의 이 목표 45개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목표 20, 고al 20는 뭐냐면 언론의 침투에 서평, 사설 창작, 정책, 결정자의 지기를 통제한다. 거기에 리더들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고al 20 first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라디오, TV, 영화 산업계의 중요한 위치를 장악한다. 그리고 목표 25에는 책, 잡지, TV, 영화에 선정적인 내용을 집어넣어서 성도덕의 기준을 무너뜨린다. 커뮤니즘이 이 조항 45개 중에 이런 것들 넣었습니다. 그리고 목표 고al 26에 보면 동성애, 성, 문란, 불륜 관계를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건강한 것으로 만든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목표 27, 이제 교회 침투에 계시 종교를 사회의 종교로 대체하고 성경을 비방한다. 1950년도부터 이 물결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목표 고al 40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가정을 폄하하고 성문란, 불륜과 이혼을 부추긴다. 다시 말하면 가정을 하찮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 일들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근대사에 들어오면서 기존 질서를 거부하는 문화혁명 선동을 시작했는데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였냐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의 가정 문제를 만드는 대표적인 예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시대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예들 중에 하나는 바로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갬블링, 도박 중독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게임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한 쇼핑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또 가정 문제를 만드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는 폭력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폭력이 얼마나 난무한지 모릅니다.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한 폭력이 있습니다. 또 정말 피지컬한 그런 폭력을 합니다. 과거에는 남자들이 대부분이 폭력을
그렇게 사용했다면 지금은 남녀를 불문하고 여자들도 폭력을 사용하며 우스운 얘기 같지만 매맞는 남편들이 증거한다라는 그러한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가정 문제를 만드는 대표적인 예는 부부간의 외도, 또 부부간의 싸움입니다. 가정 안에서 특별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그 부부가 충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도하는, 그리고 싸우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가정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성애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최근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가 침투해서 가정이 망가집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을 보면 유럽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 의하면 가장 세 번째 인구의 감소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동성애 때문이라고 이 국가 데이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정의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최근에 들어오면서 가정의 문제가 시작되었을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최근이 아닙니다. 그리고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이 아닙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든 그 이후로부터 가정의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정 문제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5월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이라고 맞이하면서 실제적인 정말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하고 또 이 달을 지나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또 같은 문제에 빠지게 되고 그 문제에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문제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문제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들이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결과를 보시고 좋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 절에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 최초의 가정에게 복을 주시면서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살기 좋은 에덴이라는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모든 생물들과 최초 인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질서 안에 아주 행복했습니다. 아주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들은 새들의 나름대로의 그 임무에 충실했고 물고기들은 물에 사는 그 생물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또 땅의 생물들은, 또 동물들은 그렇게 충실하게 창조주의 뜻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도전하는 그 도전이 들어오면서 그 질서가 무너지면서 사실은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려는 모든 시도는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입니다. 다른 말로 원죄가 시작되면서 가정의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문제 시작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의 문제를 들여다볼 때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문제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자녀들 때문에 문제라고, 우리 가정은 문제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자녀들은 전혀 우리들은 문제가 아닌데 우리 엄마, 아빠, 부모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자녀들, 그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정 문제를 만드는 대표적인 예 때문에 중독과 폭력과 외도와 동성애 등등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부부가 또 자녀가, 부모가 문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원인 제공이, 문제 시작이 가족 구성원일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무엇이 가정의 문제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가정 문제의 진짜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 문제 진짜 이유는 첫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을 떠오른다면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고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 문제를 조종한 그 배우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저와 여러분들이 파악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간교한 뱀이 한 가정의 사람인 하와에게 접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틈을 노리고 자기 나름대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의 어떤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했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셨는데, 아니 모든 생물도 너희들을 다스리게 했는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사단은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는 우리들의 그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니?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뱀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인, 변할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혼돈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뱀은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애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그 동물이라고,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뱀에 대해서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크로스 레퍼런스에 보면
이 관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계시록 12장 9절에 이 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뱀이 어떤 뱀인지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옛뱀은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 등장하는 옛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들.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저희가 내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을 조종하는 배후, 아니 다시 말하면 저희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배후, 또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신적 기관인 가장 중요한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가정 문제의 원인들은 여러분 중독, 그리고 폭력, 그리고 외도 등등, 그리고 동성애 등등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조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커뮤니즘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단 마귀, 온 천하를 꾀하는 자가 그 일들을 서슴없이 조종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을 우리들을 컨트롤하고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후를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것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그 문제를 문제로만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해결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라이프지는 세계적인 살인마 31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살인마의 31명 중에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러시아, 그리고 한국도 31인 중에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연쇄살인마 유영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10개월 동안 20여 명의 사람을 연쇄적으로 살인한, 아마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연쇄살인범의 공통점들을 살펴보았더니 여러분,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가정이 정상적이지 않고, 그리고 가정이 문제가 있고 파괴된 그 가정에서 성격들이 모나게 되고 사회를 바라보는 그 눈들이, 시선들이 바르게 보지 않고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생각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쓰임받는 도구로 전락했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의 시작은 한 개인의 몰락뿐 아니라 사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어져서 국가의 문제로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를 모르면 우리가 가정 문제의 시작이 무엇 때문인지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한 힘들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주일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가 누가 이것을 조정했는지 파악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대로만 대하게 돼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여전히 수궁 속으로, 미궁 속으로 빠지는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의 가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정 문제의 진짜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모든 것을 네가 취할 수 있고 다스리고 네가 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피리어드입니다.
퀘션도 아니고 점점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은 그것을 취하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맨데토리입니다. 그것은 의무이고 꼭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주저함없이 하나님의 만드신 신적 기관인 이 가정을 무너뜨리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애매하게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은 여러분 애매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흑과 백이 분명합니다. 진리와 거짓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지 말라, do, don't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고 저렇게 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확실하고 정확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들었지만 듣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 대신, 복음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오. 3장 2절 3절 초반부를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비슷하게 그냥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지키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 복대로 은혜대로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주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제가 피리어드 그렇게 찍었습니다. 그런데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말씀을 가감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 가정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 말씀과 타협해서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의 전통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또 지키기 싫은 것은 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뜻대로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 말씀을 비슷하게 따르는 것 같지만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까? 정확히 듣지 않음에서 나타나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기 시작하면서 가정의 문제는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면 우리 개개인의 일이 꼬입니다.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개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으로 연결되고 이 가정이 공동체로 연결되고 이 공동체는 사회로, 나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 사단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어떤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공격했다면 그 다음은 가정이라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를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또 자녀를 통해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히고, 특별히 그 틈을 타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틈에 균열을 일으켜서 점점점 크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계략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또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등등등 사랑의 이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뒤에 7절 후반부에 가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라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대하면서 어제 마음이 하루 종일 심란했습니다. 제가 정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고 있나?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처럼 가족을 잘 돌보고 있나? 여러분,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good excuse를 얘기합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소홀히 하고 또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 일들에 소홀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가감한다는 겁니다. 타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리고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나가지 않으면 엉뚱한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엉뚱한 말이 엉뚱한 행동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가정에서 듣는 귀가 없어지면,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듣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귀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갖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 가정은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에 지금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정확한 말씀을 가감해서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되고 흔들리게 되면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우리의 가정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대적 마귀가 여러분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삼킬 우리 가정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할 대상을 늘 주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당한 대상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틈새를 노려서 조금이라도 당할, 삼킬 만한 자가 있으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신하다의 이 헬라어 네파테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취하지 않다, 분별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근신하라라는 이 뜻은 여러분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인지 여러분
취해야 될 것 취하고 버려야 될 것 빨리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상과 복음 외에는 다른 사상이나 생각에 빠지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분명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라면 신약에는 바로 복음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가정이 사는 유일한 길,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진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다면 바로 back to basic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가정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 망가졌다면 그 망가진 부분들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회복하면 조금씩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고 점점 우리의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점점 강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우는 사자마귀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결론적으로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뱀이 이야기할 때 설득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정 문제의 진짜 이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 내 문제가 아니고 누구누구 문제고 여러분 나의 문제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조종하는 또 이 틈새를 노리는 배우가 있다라는 그 영적 존재 사단마귀를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이유 세 번째는 그 복음을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인 하와가 분명히 동산을 거닐면서 수없이 그 나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먹기에도 좋고 눈에 보기에도 좋은 것입니다. 탐스럽습니다. 그 결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제대로 묵상해야 되는데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묵상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른 해석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사단마귀가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결과 먹지 말아야 할 열매를 먹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뿐 아니라 바로 남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영향력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가정의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숨어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찾을 때 여러분 아담이 뭐라고 변명하는지 보십시오. 1장에 보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3장 여러분 13절에 보면 내게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이 가정에 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분명하면 가정의 타락도 실패도 없습니다. 그런데 흔들린 마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에 흔들린 것입니다. 흔들렸다 하는 것은 말씀에
해석, 그 해석이 흔들린 것입니다.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 그 해석이 흔들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틈새가 열어지고 부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틈을 타서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삼킴당하면 바로 가정에게 침투하고 그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계를 사면, 어떤 차를 사든 기계를 사면 매뉴얼이라는 것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여러분, 매뉴얼이 왜 필요합니까? 내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만든 설계자대로 그것들을 잘 사용할 때 그 기계가 또 그 제품이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매뉴얼이라는 것을 기계와 함께 같이 준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사는 우리 가정 가운데 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찾는 그런 해답이 아닌 바로 이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해석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매뉴얼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가정에게 매뉴얼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가정 문제의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배우자 때문입니까? 내 자녀들 때문입니까? 또 여러분, 다른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정 문제의 진짜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때문입니다. 그 영적 존재를 늘 가정 가운데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식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가 제대로 듣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깨달을 자들이 고난받는 것을 핍박이라고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달은 자의 죽음을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키는 일들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들로서 오늘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우리가 가정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순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근본적인 원인을, 그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파악한다면 오늘도 우리들은 기꺼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환난받아야 되며 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기꺼이 죽어짐으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 그 가정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공동체고 다시 회복되는 공동체고 바로 순교하는 그 실존을 파악하고 말씀을 정확히 듣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그 복음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 죽어지고 미랄이 되어질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창세 전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를, 가정이 모인 더 큰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를 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틈새를 보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 저희들은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문제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정확히 가감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하지 않고 정확하게 듣고 있는지, 또 그 정확한 말씀을 또 정확하게 해석하고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그렇게 되어질 때 고난받는 그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질 때, 바로 순교할 때, 그 가정에서 내 자아가 죽어질 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그 말씀 그대로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사단마귀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오늘도 믿으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되살아나는, 다시 회복되며 다시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또 우리 부부라면 함께 손을 잡고 또 함께 축복하면서, 또 가정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가정 문제의 진짜 이유는 누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배우자가, 또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의 실체는 바로 영적인 존재, 바로 우리에게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사단 마귀임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또 우리가 깨달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싸울 싸움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또 우리가 싸워야 될 사단 마귀의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는 사자가 덤벼들지라도 아버지 깨어 있어서 그 말씀을 정확히 듣는 자에게, 그 말씀을 정확히 해석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주님이 사단 마귀를 이겨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고 사랑하는 자녀고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공격당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감정이 공격당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처가 드러났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아버지 정확히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정말 복음을 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어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재창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놀라운 열매로 맺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라는 것,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그것을 아버지 심고 죽어져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온전케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싸움에서도 그 틈을 주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는 우리들이었다면 지금 이 시간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정확히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 받는 자들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주님 고난 받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셔서 때로는 그 복음 때문에 죽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뜻 가운데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지고 썩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놀라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심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순교하는 죽어져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 한 가정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정확하게 듣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번 5월 한 달간에 또 우리의 남은 인생에 평생 씨름하지만 그 씨름이 의미 있는 씨름이 되게 하심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가정과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